오늘 이사야서 44장 21절 이하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두 번째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속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두 가지 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이든 감동이 아닌 말씀이 없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고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복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참 행복의 요소들이 무진장 많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때,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이가, 나에게 뭔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이가 나를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나를 부를 때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인생을 살면서 큰 복입니다. 그런데 누가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말은 단순히 지칭하는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협의적으로 말하면 나를 말합니다. 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시고 계신다?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심에 감동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remember,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알고 있어라, 잊지 말라, 꼭 그걸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느냐? 첫 번째로 보니까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다시 반복합니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가 지었어.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그냥 글로만 읽으면 기분 나빠요. 나를 지었는데, 나를 지은 목적이 나랑 사랑하자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려먹으려고, 나를 종 삼으시려고 지었나?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나를 자상하게, 아주 다정하게 부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이 그 많은 내용 중에 해필 나를 지었다는 것도 좋긴 했는데 내가 너를 종 삼았다는 말은 좀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좀 기분이 별로 덜 유쾌합니다. 너를 지었다는데 지어놓은 존재가 뭐예요? 종이래.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종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아는 지인이 되었어요. 여러분을 갖다가 불러서 청와대에서 같이 일합시다.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인가? 용산에서 같이 일합시다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 밑에서 일하는 종이 되시오라고 말하면, 대통령이 일을 시키는 사람인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다들 뭐라고 말해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지.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너는 나랑 같이 일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라. 나를 지으셨고 나를 지으신 목적이 누구랑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나를 발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연인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잊혀진 사람이지. 그렇죠? 잊혀진 사람이지. 오늘 좀 이게 방송에 다 나가면 좀 실망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어제는 저 양주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그저께는 제가 전라도 익산에 가서 문상을 했어. 오늘 또 전라도 익산에 가서 문상을 했어. 익산 갔다가 양주 갔다가 익산 갔다가 내가 지금 막 계속 전국을 누비고 있어요. 막 전라도 갔다가 저 경기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갔는데 친구 어머님이 99세 되셨어요. 그래서 99세 되셨는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의 부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친구의 부인이 먼저 99세 되신 어머니보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염려스러울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많이 회복이 돼서 지금 이제 문상객들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함께 인사하고 왔는데 이제 친구들이 여럿이 갔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을 몰라보는 거야. 나만 알아와. 너무 많이 아팠다가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좀 상해서 나만 알아봐. 아이고 그 양반이 권사야. 같은 교인이라고 자기 목사만 알아보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몰라봐. 그 사람들은 기분 나빠. 같은 고향 친구인데 중마고 이제 친구들인데 나만 알아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그러려냐고 이해를 하긴 했어요. 이제 이해를 하긴 했는데 아팠으니까. 근데 그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많은 걸 잊어버려. 여러분들 지금 미안하지만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살았는데 초등학교 친구들 이름 다 알아요? 중학교 친구들 이름 다 알아요? 고등학교 친구들 다 알아요? 대학교 친구들 다 알아요? 잘 몰라. 많이 잊혀졌어 벌써. 우리 같은 경우는 9년을 함께 다녔어. 초등학교 6년 같이 다니고 중학교 3년 같이 다녔다고. 그렇게 해서 9년을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서 만나면 모르는 척은 할 수 없고 스무고개를 해. 또 어디 살았더라 물어서 9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모르면 안 되잖아요. 신뢰잖아. 다 알아야지. 근데 누군가는 다 어때요? 잊혀져 가고 있어. 내가 가면서 어떤 이제 동네 앞을 지나가면서 그 동네에 사는 친구가 있어.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 전화를 했어요. 나 지금 중학교 친구 어머니 돌아가셔서 문상 가는 길인데 자네가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자네 동네라서 내가 이 동네를 지나갈 때 신고를 하고 지나가야지 하고 내가 전화했더니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자기를 잊지 않고 전화해줬다는 거야. 너무너무 고맙다고. 오늘 내가 빨리 문상하고 예배 때문에 빨리 와야 되기 때문에 못 만나서 미안한데 다음에는 꼭 시간 돼서 만나자. 그러고 왔는데 자기를 기억해줬다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도 너를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 너를 절대 잊지 않도록 네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관리하겠다. 뭐예요?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도와주고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서 너는 나를 절대 잊혀지지 않는 이야 하나님 절대 잊을 수 없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내가 네 앞에 서 있겠다. 이야 멋있지 않아요?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넌 나의 종이야. 넌 나의 종이라니까. 내가 너를 지었어. 그리고 내가 널 절대로 너의 머릿속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잊혀지지 않게 할 거야. 나는 이 말씀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은혜를 주시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장 담아오고 계시냐. 한번 22절 기가 막힌 말씀하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숙제가 뭐냐면 우리 죄의 문제를 청산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total depravity라고 하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자신을 어떻게든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누구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 허물이 어느 정도 허물이에요? 빽빽한 구름 같은 허물이에요. 여러분 혹시 빽빽한 구름이 얼만큼 쩐지를 혹시 아세요? 잘 모를 것 같아요. 언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면 정말 구멍 하나도 없는 빽빽한 하얀 구름을 볼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조그만 구멍이 보이면 그 사이로 큰 바다가 보이는 거야. 초록빛 바다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그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는 완벽하게 정말 구름으로 덮여진 하늘을 비행기를 타면 아주 자주 봅니다. 그게 빽빽한 거야. 전혀 공간이 전혀 없는 완벽하게. 여기서는 별로 보지 못해. 먹구름이 몰려와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맑은 부분이 보여.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빽빽한 구름이 뭔지 볼 수 있어.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시고 확인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딱 위에 가만히 에드벌룬처럼 떠 있는 것처럼 보여. 사실은 몇 킬로 달리고 있는데 900km, 1000km를 달리고 있는데 가만히 정지된 것처럼 보여.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왜? 똑같은 모습이니까 900km를 달려도 1000km를 달려도 전혀 틈이 보이지 않을 만큼 구름이 꽉 차 있는 거야.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실감해. 나중에 이제 꼭 여러분들 비행기를 탈 때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안개같이. 아침에 안개가 꽉 차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조금 이따 뭐가 뜨면? 해가 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집니다. 그렇게 빽빽한 구름 같은 우리 죄악 투성이이지만 아침에 해가 나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우리 죄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청산해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자,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이 일이 뭐요? 우리의 빽빽한 구름 같은 죄를 다 청산해 주셨으니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늘아 노래하자.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르자.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하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를 던져봤으니 모든 삼라만상아 나와 함께 찬양하자. 소리 높여 찬양하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소리 높여 모든 삼라만상과 더불어서 찬양할 그렇게 기쁘고 기쁜 소식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청산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은혜, 더 큰 복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청산받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복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구속자요, 너의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무엇을 지은 여호와라?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홀로 뭘 폈어요? 하늘을 폈고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뭘 폈어요? 땅을 펼쳤어요. 하늘이고 땅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펼쳤어요? 하나님 한 분이 펼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찰스 다윈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우리 믿는 거야,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연히 이렇게 우연히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됐대. 물고기들이 어떻게 우연히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튀어나온 물고기 중에 하나가 사람도 되고 호랑이도 되고 뭐 개구리도 되고 뭐도 되고 했대. 우연히 해서 이것저것 만들어져서 그것들이 어떻게 살면서 계속 잘 살기 좋아, 적자 생존할 수 있도록 진화되면서 이렇게 오늘 우리 모습을 가졌대. 그러면 그 우연히 그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 우연한 현상이 발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잖아.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어떻게? 홀로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런데 보세요.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회하며.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다윈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을 다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패하시고 마십니다. 그리고 헛소리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 다 헛소리죠. 점치는 자들, 무당들, 각종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미치게 하요. 여러분들 본인도 그렇지만요, 그렇게 무당들의 자식들이랄지 그런 가족들이 막 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뭐가 역사하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귀신이 와야만 그들은 뭘 할 수 있거든. 귀신은 뭐하게 하는 존재예요? 망하게 하는 존재지. 미치게 하는 존재죠. 온전한 정신하고 못 살게 하죠.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여기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요?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떠는 사람들이지. 내가 세상 제일 똑똑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지식이 제일 많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물리치는 거죠.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우리처럼 지정학적으로 딱 이 강대국사에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많이 치러서 맨날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블레셋에 공격당하고 맨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별별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그런 모든 황폐해진 것들을 어떻게? 복구시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볼까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 이 고레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 생활에서 회방이 되게 됩니다. 그때 쓰임받았던 임금이 고레스예요. 이건 지금 이 말씀이 예언될 때부터 한 200년 전이야.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나중에 회복되는 역사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무엇을 성취하게 한다? 기쁨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다 망가져서 여러분 느헤미야에서를 보면 얼마나 예루살렘 성이 형편없게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중건되고 다시 성전을 다시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다시 짓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미리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빽빽한 죄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진짜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기쁨의 자리로 기쁨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붙들고 2023년을 한번 멋있게 살아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마시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